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이 거의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습하는 겸해서 기말처럼 시험을 보자 하니까 막 짜증이 났어요. 불퉁하게 해가지고 뭐 범위가 많다, 뭐 좀 한계 없다. 근데 복습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나 모두가 되돌아보지 않으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2019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2019년을 하나하나 쪼개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어땠는지, 학교에서 하는 공부와 똑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공부해오고 자라왔는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부하는 비결, 제가 공부는 잘 못했지만 공부 잘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를 말하기 참 그렇지만 공부하는 비결 중에 저는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습은 똑똑한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저같이 좀 모자란 학생은 예습하기가 힘들어요. 모르니까. 이걸 막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배우고 난 거 복습하는 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1% 뭐 상위 1%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빼고 모두 다 공부를 예습하는 것보다 복습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예습을 해가지고 공부를 잘한다,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살짝 교만한 사람들, 복습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살짝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다는 건, 예습은 늘 하다 보면 내가 알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습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선생님 말씀 똑바로 안 듣고 지나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예습은 없습니다. 예습하면 죽는 겁니다. 예습하면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늘 복습하는 겁니다. 잘못했고 문제 있었고. 물론 앞뒤를 내다보는 것, 예언하고 막 이런 거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예언보다는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도구 중에, 기도하는 도구 중에 다른 거는 뭐 감사 기도해라, 축복 기도해라, 뭐 기도해라 하지 않지만 딱 하나, 이거는 기도해라 라고 해준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는 절대 앞서하지 못합니다. 회개 기도는 되돌아보는 기도입니다. 반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2019년 어땠습니까?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엄청난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좋았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때 좀 잘못했다, 그때 내가 말을 좀 잘못했고, 그때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다, 그때 내가 행동을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복습을 잘하는 신앙인, 괜찮은 신앙인은 나 참 잘했어요, 나 잘했어요, 좋았어요 라는 것보다는 한 1년을 되돌아볼 때 그때 참 내가 많은 실수를 했구나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데브라 골드슨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메이카에서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풍부한 자원들을 갖고 살았고 엄청나게 괜찮게 살다가 어느 날 이 뉴욕에 있는 퀸즈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모양은 흑인이고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참한 퀸즈의 흑인 할렘가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데브라 골드슨은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집에 악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심장병이 걸리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얘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픈 어머니를 보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내가 치유해보고 싶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다.
킨즈에 있는 그 할렘가에 있는 학교에, 흑인들만 모이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꿈을 막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이 데보라 골드슨이 말합니다. 나는 의사가 돼서 어머니를 고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소리는 다 똑같았습니다. 에이, 네가 어떻게? 선생님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아무도 의사가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의사가 나올 거야? 이 아이는 그것으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반복스럽게 그들이 했던 말들이 왜라는 의미를 두면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진학지도를 할 때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근데 할렘가에서는 아무도 의사나 좋은 대학을 간 아이들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는 성적이 좋으니까 좋은 데 취직해라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장학금을 줄 학교를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를 두드립니다. 그러다 어느 학교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교수가 말합니다. 뭐가 하고 싶니? 왜 우리 학교를 선택했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를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수의 말은 그렇습니다. 한 번도 흑인으로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의사가 된 사람이 없었다. 너는 가능성이 없다. 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해서 다른 학교로 들어가서 결국 이 데보라 골드슨은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 인턴을 지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너는 전문의가 될 수 없다라고 노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은 그때도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언제나 노가 나에게는 하나님 반대로 보여주셨다. NO가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요? on.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진행하게 해주신다면 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유명한 전문의가 되었고 할렘가를 많이 계도하는 유명한 교육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이 데보라 골드슨이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그래요. 너는 안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해왔으니까 됐는데 자기 인생을 앞서 나가지 않고 누군가가 안 되라고 할 때 되돌아보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할 수 있다는 진정한 현실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2019년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좌절했고 실패했고 누군가는 안 돼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돌아봐야 됩니까? 반성하는 거요? 복습하는 건 안 돼? 그거 진짜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돼를 바꿔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안 돼를 거꾸로 뒤집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프면 청춘이다 그러면 저는 안 아프면 청춘이 아닌 거잖아요. 꼭 청춘이 아파야 됩니까? 안 아파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분이 쓴 말은 그거예요. 고난 당해보고 좀 힘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 끓는 청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청춘이란 빼를 말씀은 좋겠어요. 아프니까 인생이다. 이렇게 책을 썼으면 열심히 이 책을 소개했을 텐데 그래도 오늘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 책의 글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라. 알은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 요릿감이 된다. 진짜 괜찮은 말인, 저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뺏겼어요. 어쨌든 고난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언가 아파봐야만이 그 아픈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 집사님 통증 치료 하시잖아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주사 맞기 정말 싫어하는데 막 너무 아프니까 가서 주사를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냥 반신반의하고 갔다가 주사 맞고 안 아프니까 자기 스스로 그걸 소개하고 다니더라고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 아픔이 해결됐을 때 아픔이 해결된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고 알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2019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세상의 아픔은 치료받는 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았던 고난의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로 무릎 꿇고 되돌아보는 겁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2020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19년을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하고 복습했다면 2020년은 여러분은 동일하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 제가 2020년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결론 내릴 겁니다. 가장 바쁠 때 시간을 쪼개고 연말에 가장 여러분들이 분주할 때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2019년을 회고하십시오. 그리고 2020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기준을 제시하는데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해?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모호하게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한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이유는 뭡니까? 돈 많이 벌라고요? 세상에 잘 살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2019년 하나님 영광에서 살지 못했던 삶을 2020년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습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다는 대전제를 두고 우리가 한번 복습, 1년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을 복습하면서 이 복습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복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019년의 삶이 아닌 2020년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새롭다는 단어입니다. 이 리프레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이 헬라어 단어로는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헬라어 단어로 뜻으로 말하면 원래 있던 거는 그대로인데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원래 있던 모습들, 환경들 모든 것은 그대로 있지만 가야 될 길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걸 리프레시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에 연연하면 미래는 더 암담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두시고 지금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쩌면 과거 없는 사람은 없듯이 과거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 과거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래를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2019년을 생각해 보면서 2020년을 계획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재진단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과거를 되짚고 되돌아보고 복습하고 그것을 짜내어서 나의 잘못들을 산산히 고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새롭게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17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19년 시작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냥 찌든 피조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9년을 끝내는 이 시점에서 하나 명심해야 될 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대전제 조건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고 어떤 사람은 2019년 너무나 힘들어서 왜?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일도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두셨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사람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시간은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시기에 맞게 카이로스를 살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를 못 사는 사람이 하나님 뜻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고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문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카이로스 이 시간, 내가 40 몇 살에 이 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크로노스를 보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복습하는 건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획한 일이 무엇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공부를 안 했고 내가 왜 그때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돕지 않았냐는 크로노스 이 시간을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신앙을 보지 마십시오. 신앙이란 게 막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그냥 산에 올라가서 사는 인생들이 신앙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공부하는 현장이고 직장의 현장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 만나는 그 현장의 삶입니다. 그 삶에서 크로노스를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성할 때 어떻게 반성하겠습니까?
그거 잘못했으니까, 그거 힘들었으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일을 지금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거 익스플로러, 이거는 뭐 이야기해야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인터넷 하는 그 판때기, 이게 뭐라,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뭐 E로 시작되는 거, 그거 막 해가지고 인터넷 하고 핸드폰에도 인터넷 하다 보면 인터넷 안 될 때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합니까? 밑에서도 말해요. 복원하시겠습니까? 뭐를 눌러서요?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 고침을 누르면 인터넷에 들어와 있는 상황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이 페이지가 다시 뜨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 고침이라는 이 버튼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면 그건 새로 고침은 새로 고침이 됩니다, 무조건. 그런데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고 끊겨 있다면 새로 고침도 무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언제든지 이 새로 고침 이 클릭하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죄가 있고, 과거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새로 고침 한 방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고침 한 방에 새로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네트워크가 끊어졌다면 아무리 새로 고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시냐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언제든지 2019년이 아니라 머리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어 죽기 전에도 새로 고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오늘도 2019년을 마감하는 오늘은 마감은 아니지만 마감하는 이때도 여러분 삶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복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화목해하는 삶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습의 시작이고 복습이 되어진다면 복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화목하다는 거죠. 오늘 18절 19절에 가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났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화목해 하신다. 우리에게 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화목. 이 화목이란 단어는 카탈라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탈라케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화목이란 뜻, 우리 한글 뜻으로 말하면 그냥 분위기가 좋고 화기애애하다, 뭐 이런 좀 환경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화목이란 성경적인 뜻은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화목의 단어의 원 단어는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가지를 잘 조합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친구가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카탈리케는 뭐겠습니까?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목이란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이 화목 때문에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친구되는 이 화목 때문에 구원의 증거가 화목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 카탈리케란 단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화목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화목하다? 아니면 그냥 좀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괜찮아요? 라는 아닙니다. 화목합니다. 라는 예스와 노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화목이란 건 우리 하나님과 우정관계에 있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면 우리 화목해 된 삶의 가장 큰 처음의 조건은 화목하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빙그레 미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화목하면 뭐가 나옵니까? 자랑하고 싶어져요. 참 이런 말을 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있는데 연애할 때는 막 자랑하고 싶어져요. 막 뭐도 좋고 다 좋고 나하고 싫은데 먹는 것만 봐도 예뻐 보여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굴 자랑해요? 우리 쌍둥이. 우리 큰아들. 그때는 자랑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 정상적인 겁니다. 섭섭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제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 자랑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좋아가지고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들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하면 너무 막 자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자꾸 밋밋해져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교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어떻게 돼요? 또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요. 여러분들 말하는 간증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그럼 또 그거 자랑하다가 또 밋밋해집니다. 또 어느 날 또 새로운 게 나타나요. 막 갑자기 막 어느 날 막 내가 뭐 일을 할 때 막 그 일이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안 될 일이 잘 된 거예요. 막 기적이다. 그럼 또 자랑하기 시작해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랑하는 대상은 바뀌지만 궁극적인 자랑하는 목적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자랑은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자랑의 목적은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랑이 늘어나면서 자랑하면서 이 강도가 세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랑을 들으면서 니 잘났다의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랑에 감염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이 복습을 통해서 화목해하는 삶은 단순하게 나만 화목한 게 아닙니다. 화목해하는 걸 보여주는 삶이에요. 나 우리 가정이 너무 화목하다. 와, 우리 교회가 너무 화목하다. 나 하나님과 함께 너무 화목하다는 걸 보여주면 옆에 사람이 화목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진 화목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20세기에 들어와서 스웨덴 심리학자 딘버그라는 사람이 마음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저는 뭐 심리학자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 마음 이론은 하나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코카콜라 그 영화 극장에서 우리는 보는 이 모든 우리가 보는 이 화면들은 한 장의 사진으로 끊어서 필름은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27프레임 그러면 27장의 사진이 1초 만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영상의 퀄리티를 가진다 그러면 30프레임, 30장의 사진을 넣어가지고 1초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게 떡떡떡 끊어지는 게 다 좀 사진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27프레임에 옛날에 27.9 해가지고 28장의 사진을 썼는데 그 1초에 28장 사진 중에 한 장을 코카콜라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극장에서 계속 영화 돌아갈 때 반복적으로 안 봅니다. 아무도 못 봅니다. 그건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 눈으로. 그냥 딱 끊기는 느낌만 잠깐 들 거예요. 끊기는 느낌도 안 들 거예요. 그 1초 안에 돌아가는 20몇 장이니까. 제가 실험은 안 해봤지만 이 사람이 그 실험을 만드는 이 마음 이론의 초기 저자인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실험했냐, 이렇게 실험한 게 아니라 0.03초 안에 어떤 사람의 표정을 집어넣었다 그럽니다. 사람들한테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는 사진 안에 그냥 사진입니다. 근데 그 사진 안에 딱 한 개 찡그리는 표정을 집어넣으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거를 초정밀 카메라로 바라보니까 0.03초 안에 들어가는 그 사진 한 장에 이 사람 얼굴의 근육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확장해서 시험해다 보다 보니까 코카콜라를 영화 보는 가운데 1초 딱 집어넣으니까 그날 그 극장의 코카콜라 매출이 1.5배 정도 올라갔다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이론, 무언가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그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러니까 일종의 말해서 사람의 의식은, 이 판단을 하는 의식은 감정과 의도에 앞서 어떤 것을 탁 캐치해내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뭐라면 어떤 객관적인 하나의 나를 자극을 주는 반응을 알아내는 것을 마음 이론이라는 건데, 좀 어려운데 객관적일 수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0.03초의 사진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직관적인 감각은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 있잖아요. 나가서 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머리방에 안 써놔도 어떤 사람들은 내 행동만 봐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한테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서가 지금 이렇게 표정을 보고 있지만 민서가 오늘 기분이 좋다는 걸 저는 벌써 알고 있어요. 민서 기분 안 좋을 때 좋대. 어떤 감각적인 거, 사람이 느낌으로 다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체린이가 오거든요. 그럼 댄스실에 가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 주변만 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기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정말
기분이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이 사람 표정은 딱딱한데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그런 게 말하는 게 이 직관으로 느끼는 마음 이론이라는데,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저는 이걸 마음 이론 설명하려고 온 사람 아닙니다. 이 마음 이론의 근저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천당 불신종 말 안 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화목하다면 내 얼굴에서 풍겨나는 미소 한 방에도 그 사람은 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느끼고 나에 대해서 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야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못했습니다. 왜요? 네로 시절, 황제 시절은 그리스도인 말하면 다 모가지 잘리고 화형당하는데 누가 그리스도인을 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하지 않아도 풍겨났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잡혀서 죽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마음 이론이 아니라 복음 이론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는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전염될 수밖에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화목될 수밖에 없다는 게 복습의 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복습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제약이 나고 내가 화목하고 있다는 걸 제약이 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느끼며 와! 이 사람 몰랐는데 그리스도인네 라고 감탄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복습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복습을 통해서 모든 일에 의미를 새겨가는 가정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복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았다 그래요?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대요. 우리 직분은요. 권사도 집사도 목사도 장로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모든 사람, 제가 예배 주관자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의미로 새기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화목게 되는 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하게 되는 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을 다퉈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미를 두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실패도 의미입니다. 성공도 의미입니다. 감사도 의미고 좌절도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 모든 의미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의미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9절에 가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예요? 화목해 하는 우리에게 뭐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서 의미 좀 두라고. 그 의미를 작업하는데 의미를 만들 사람이 가가지고 정집사님 보고 가가지고 의미를 둬야 될 사람이 정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만드는 사람은 가가지고 정집사님 오늘 뒷다 잘생겼어요.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막 내가 보기엔 막 너무 삐까뻔쩍 하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의미를 두는 겁니다. 오바를 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우리는 그 오바를 하라 그래요. 좋은 것에서는 좀 확 뒤집어서 오바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 그 아줌마 정말 진짜 짜증나가 아니라 헐 이거 아니라 좋은 거에 화목해 하는 거에 그것 좀 말하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습관적으로 삶으로 행동하고 가지만 그 습관을 어떻게 키우는 겁니까? 화목해 하는 것의 습관을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것을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사람보다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지식을 배우고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작업은 그들이 생각하는 관점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이 은혜, 우리가 배워가는 이 신앙의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십시오. 삶의 공부에서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수학적 계산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경제학적 논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해서는, 근데 여러분 그 돈 벌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안 돼요. 막 불쌍한 사람 다 주고 싶잖아요. 그때는 조금 이성적으로 계산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십시오.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다 퍼져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한 영혼 살리다가 주변에 있는 10영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영혼에 대한 관심,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화목해 하는 원리의 의미를 새기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요, 성경을 펴고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어떤 성경인지 펴가지고 쫙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성경 안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할 말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1년에 삶들 한번 쭉 되돌아보십시오. 이제 2주 정도 남았나요? 그러면 쭉 되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무릎 꿇고 2020년을 한번 소망해 보십시오. 어떨까? 뭐가 잘 될까? 뭐를 만들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2020년이 나에게는 어떤 은혜를 받을 해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습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